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사랑 다시 한번 그 경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있는 만큼 줄 수 있고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천국 이야기 17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주인이 왕이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삼박자입니다. 하늘의 왕이셨던, 온 우주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어디에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관계, 이것은 손대지 마라. 너에게 다 주었는데 이것은 손대면 어려워져. 왜 그러냐면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원래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십니다.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어버린 이 세력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죠. 이것은 철저하게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종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끝이 나시겠지만 그 지옥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참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참 사랑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귀에 속삭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버리죠. 그리고 도둑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은 왕족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다윗의 왕국,
그 혈통을 타고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그런데 사람의 힘을 빌렸다 안 빌렸다?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세 가지의 영역을 마귀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세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될 때도 테스트 받죠? 그죠?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그 장관들 뽑고 하려면 뭐예요? 통과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될 때에도 모든 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드시지도 못하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이 세 가지 영역을 통과하세요. 그 얘기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 마귀가 공격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오늘 한가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 아예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성일은 아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은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셨죠? 아니에요? 얼떨결에 와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아, 오늘은 할 일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래서 오신 거 아니죠? 예. 준비된 거죠. 이기신 거예요. 육체의 문제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남양이 하나로마트에 가가지고 바가지 하나만 준다고 줄 서 있어요. 예배 안 드려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누가. 거기서 바가지를 준대. 바가지를 줄 서 있으면 바가지하고 뭐 선물을 준대.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어디가 있어요? 거기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바가지 하나 받겠다고.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 문제를 육체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그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먼저니까. 그래서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리고 이렇게 돼요.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이 많습니까? 자기가 좀 잘난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문제 어때요? 얼마나 또 교만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천국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이기셨어요. 그 얘기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에게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천국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 나라는 이게 내 나라야. 그런데 백성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 혼자 왕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웃기잖아. 그런 거 보셨어요? 내가 왕이라고? 애들은 그런 짓을 합니다. 애들은 여기에다가 망토 따가고 내가 왕이다. 그래도 쫄병이 있어야 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면 신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고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도 어둠이 다스리는 땅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다르죠.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어둠이 다스리는 가정은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렇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한 나라가 있어도 한 나라의 법이 있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콩가루라고 그래요. 5장, 6장, 7장은 천국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천국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각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행복의 요소는 헌법과 같아요. 여러분, 헌법 함부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죠? 헌법과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8가지의 이 행복의 조건. 예수님이 이거 어디서 본 따가지고 오셨을까요?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구약에 보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죠? 그 10가지 계명 주실 때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창세전에 계신 분인데 10가지의 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는데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운데 있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메타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면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가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가르쳐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5계명 뒤에 있는 6계명부터 저 10계명까지는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쭉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꾹 짜가지고 이 구약 말씀을, 이 두꺼운 39권의 구약 말씀을 예수님이 꾹 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딱 끝나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구체화시켜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 얘기 지금 힘들지 않죠? 따라오고 계신 거죠? 주야, 안 힘들죠? 힘든 것 같은데 나는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어쨌든 자, 이게 구약의 10계명과 지금 신약의 예수님이 처음 천국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이 8가지를 다루는데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굶주린 자, 이 4가지 영역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긍휼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것은
이웃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관계할 때 풍요로워지는지에 대한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항상 구약을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인용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론 여기 인용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이 10가지의 계명이 예수님 오실 때는 613가지가 됩니다. 원줄기가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613가지가 돼요. 이 10계명과 이 팔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4가지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때 내가 행복해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근데 옆에 사람하고는 영 친하지가 않아. 있을 수 없어. 그런 분 있으면 빨리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 그냥 두면 안 돼.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안전하게 조치해 드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깊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진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관계는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조 지폐 있죠? 위조 지폐. 발음도 안 되네. 위조 지폐.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나왔어요. 기계도 감별을 못해. 기계도. 돈을 넣으면 감별이 안 돼. 기계도. 어떤 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면 가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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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가짜야.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가짜 지폐를 연구하셨으면 가짜 지폐를 딱 보는 순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맞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말씀 안 하시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기자 양반, 나는 가짜 지폐를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짜 지폐만 연구했습니다. 뭐만 연구했다고? 평생 이 양반은 지폐 나올 때마다 진짜 지폐만 연구한 거야.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만 뚫어져라 보는 거죠. 뚫어져 이렇게 보죠.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쉽게 구별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이 너무 가짜만 붙잡고 살려고 그래. 진짜 놔두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가지의 행복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천국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멘. 괜히 기웃거리면서 가짜 붙들고 가짜 이건가? 평생 가짜, 호주머니에 가짜 돈만 잔뜩 있는 거지. 나중에 은행에서 바꾸려니까 쓰지도 못하는 거. 진짜를 알면 가짜는 구별이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자,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해요? 예,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입을 누가 여는 애가 굉장히 중요해. 입을 열어도 영양가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입을 여는 건 사람들이 들으나마나 하는 소리 그거 뭐하러 들어 그러겠죠? 그런데
뭔가 한번 열면 깊이가 있고 뭔가 얘기가 있어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떡하죠? 쫑긋하죠. 누가 입을 여셨다고 지금? 큰일 났네. 예수님이 입 여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양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영혼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귀지 다 파세요. 귀지 남은 사람들.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귀지들이 귀 안에 잔뜩 들어있으면 안 들리죠. 파내세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이 파내세요. 오시기 전에 파내고 오세요. 여기서 파지 말고 여기 잔뜩 있으니까. 그래야 들려요.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서론 안 읽고 공부하는 애들. 꼭 중간에 막 뭐 찾고 있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에필로그부터 시작해서 서론 다 읽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부터 보죠. 꼭 공부 못하는 애 중간에 별거 아니네? 지한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죠. 처음 입을 여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 뒤에 못해요 이거. 많이 해야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 정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에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형용사거든요. 이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푸토코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모습의 형체가. 그 역전에 이런 데 가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러고 계시죠? 쭈그리고. 이 웅크린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왜 이러고 있을까요? 당당하면 이러고 있어요? 뭔가 지금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죠. 자세부터. 웅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웅크려진 상태는 내가 거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지로 몰락해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뜻의 정확한 의미는 물질에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푸토코스는. 재산을 상실하여서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물질의 큰 손실을 경험해서 방황하는 거지라고 하는 뜻이 이 푸토코스 가난한 이런 뜻이라고. 내가 지금 거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신체의 연약함이나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도 건질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푸토코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은 가난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건 물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물질을 얘기하시면 이걸 아주 이 단어를 예수님이 가져오실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막 사는 분들?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내 육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시는 거죠. 푸토코스. 그걸 네가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잃어버렸어. 그때 어떠냐? 의지할 것도 없고. 나를 도왔던 사람들도 여러분 호주머니 총알 떨어지면 나 안 찾잖아. 그래도 좀
호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형님 언제 지가 날아간다고 형님 하고 막 줄 서가지고 뭔가 좀 얻어보려고 형님 그러다가 호주머니 총알 떨어지는 거지. 돈 떨어지고 권력 명예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있을 때 그때도 찾아오냐고.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그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게?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속고 살아요. 밖에서는 아주 전부 선비고 밖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아껴주고 가장 이뻐해주고 가장 존중해야 하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해요. 설교용어 아닌데 뻘짓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심령이 주어가 심령이 가난은 가난인데 어떤 가난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대요.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가난은 뭐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가난한 상태에 다 잃어버린 전부를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똑같아요. 나랍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온 세상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다 버린다고 해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주, 나의 예수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요. 예배 드린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옷을 철렁철렁 하면서 딱 가가지고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도 착 해가지고 착 내가 제일 재수없는 사람인데 착 그리고 들어가 딱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목소리가 왜 이러지? 여호와여.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호와여. 가진 지도 한마디 하겠다잖아요. 쟤도 지금 이러고 앞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만 좀 하자. 제가 의뢰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귀퉁이에 문 옆에 귀퉁이에 쭈그리고 있는 한 사람을 누가는 부각을 시켜서 설명을 해요.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누구? 세리가 주어예요. 쭈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세리.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창녀하고 똑같아요. 창녀. 몸 팔아서 하루 멀어서 먹고 사는 창녀와 똑같은 동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래서 지나가면 돌 던져요. 그래서 자기를 호위할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세리는 멀리 서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간신히 용기를 내서 성전에 들어온 거야. 나도 그 하나님 좀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간신히 들어왔는데 이들과 같이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멀리 뒤에 서서 감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신. 제가 오늘 왜 그러지? 명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령이 저쪽으로 임하는 것 같다 어찌? 어쨌든 은혜 받으면 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간절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에 앉으셔서 십자가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드나요? 가난한가요? 내 자신도 그러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감동이 없고, 그냥 이건 부자예요. 땅의 부자들. 땅의 부자들이에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땅에서.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거지가 돼도 하늘에서는 부자가 되자. 아멘. 땅거지로 사는 게 나아. 물론 땅으로 부자 살고 하늘 부자 사면 좋겠지. 그렇지만 그런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살만하면, 그렇게 힘들다가도 살만하면 꿈틀거리고 또 올라오는, 하나님보다 땅이 더 풍요롭고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거지가 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늘 거지.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땅거지가 낫지? 시작. 땅거지. 이 세리의 마음이야. 이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처럼 그 순간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같은 존재, 내 안에 있는 티끌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있는 그 티끌 보이지도 않는 거 눈 열어봐 막 찾기 시작하고, 이런 하늘 거지들을 봤나. 내가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프면.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저 뒤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해야 될 애통하는 자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 있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저 뒤에 네 가지가 시작되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부부관계는 안 그래요? 지가 뭐 잘났는데 세상에, 지 잘난 거 쳐다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 나 만나가지고 진짜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참 이 사람 참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요렇게 살면 이 사람은 하늘 부자야. 그런데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 어쩌다가 새끼도 낳는데 꼭 지임이 닮고 지엠이 닮아가지고 누구 닮겠어? 지들 닮지.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으세요? 심령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부토코스. 내가 의지할 존재는 이 땅에 단 어떤 존재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위기가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로 달려가는 거고, 주님께 묻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애통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단어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상태, 그걸 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막히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영적으로 막혀있는데, 막혀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 이게 알지도 못해. 그냥 막힌 줄도 모르고 살아. 근데 그것이 막힌 것을 알게 될 때 이 속에서 이 창자가 끓는 것처럼 올라오는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이 애통이라고. 창자의 자예요. 애통.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아파하는 이 상태, 그걸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의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어지는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회복될 때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 슬퍼하는 자들이 애통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식음을 전폐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신랑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아.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가고 내일 또 가고. 금식해야 돼. 근데 언제 금식해요?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지. 우리 한국교회도 이 초대교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금식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금식을 하면서 단식이야 거의 막.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안 내려가. 안 들어주시면 이게 폭력이지.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셔.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소리 지르나 보자. 오늘 다 기다리셔. 그럼 지가 지풀에 막 소리 지르다가 지풀에 죽어. 그래도 하나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도원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응답을 듣고 오는데 한 일주일 하고 에이 소리 질러도 소용없네. 그러고 내려온 사람은 지금도 돌아다녀. 지금도. 죽을 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건 멀쩡하게 살아있고 죽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죽어있고, 예? 살아야 될 건 죽고 죽어야 될 건 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돼.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도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위로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전치사야. 곁으로 이렇게.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 곁으로 불러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요?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하늘의 위로는 소용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애통하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루는 사람. 이게 다윗이 왕조를 이룰 때 다윗이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영이 마귀가 그 영을 지배해버리죠.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1등 공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로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약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찌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싹 가가지고 누가 찔렀어 이거? 그것도 내 칼 말고 사울 칼을 뽑아가지고 하면 내 칼도 아니야. 뽑아가지고 내 칼도 아니야. 내가 찌른 거 아니야. 칼이 떨어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얍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한쪽에는 하나님 걸쳐놓고 한쪽에는 지 생각 다 있고. 그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잠들어 있어요. 병사들도 잠들어 있고 주변에 이 호위하던 자들도 잠들어 버렸어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더라. 누가? 어제까지만 해도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날 다윗과 다윗 병사들이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 잠들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왔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막 이러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신복이 옆에서 거들어요. 왕이여,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나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나. 여러분, 가짜를 붙들고 맨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기회잖아. 나를 지긋지긋하게, 내가 목숨이 10개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 다른 나라가, 더군다나 골리앗의 나라에 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벅벅 긁으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남았다고요. 그렇게까지 살아남으면서까지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요. 이건 앞뒤를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건 위로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를 구별하게 바라요. 진짜만 보세요. 다윗은 자신 안에 그 감정이 올라와 죽이고 싶어. 그런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요요히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였죠. 하지만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이 눈이 막 위로 아래로 올라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미친 모습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미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왕이 되면 잘할 것 같았는데 내 속에도 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게 애통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뭐부터 하죠? 왕족을 멸해야죠. 이전의 왕. 여러분, 이씨 왕조가 들어서면 뭐예요 이거? 여기 이씨 계세요? 이은하 뭐 이런 애들 있는데 회개하셔야 돼. 이씨는 이성현 뭐 이런 애들. 이씨 왕조가 들어올 때 무슨 일을 하던가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여러분, 다윗이 왕조를 이루었을 때에도 유다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뭐 하래요? 신하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소문을 들어요. 자신의 친구 사울의 아들이면서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요.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가 무비보셋을 불러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려서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그 피난하면서 다리를 다쳐 두 다리를 못 써요. 그걸 모르죠. 다윗은 어쨌든 데리고 와라. 여러분, 무비보셋을 데리러 갔을 때 그 군사들이 무비보셋 집에 갔을 때, 제가 발음이 안 돼도 이해하세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무비보셋 거기 갔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무비보셋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 살았다 이랬을까요?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난 끝이구나. 이제 들켰구나. 이제 끝이구나. 힘이 하나도 없이 다윗의 왕궁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왕관을 쓴 채 누구를 맞으러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9장 10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줘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왕의 상 위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왕자라는 얘기예요. 왕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밤낮으로 지금도 애통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애통하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모비보셋을 끌어안으면서 다윗의 속에 움직이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 기자가. 세상적으로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적으로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데 다윗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 모습에 움직이는 것도 나고, 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것도 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광야 속에서의 그 신음, 그 간절함, 그것이 지금 작동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나 가짜나는 끊임없이 구별해야 돼요. 가짜를 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실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당신 없이는 날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내 안에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니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절고 있는 두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 품을 수 없는 나라면, 글쎄요, 내 안에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계신 배우자부터 교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